어떻습니까? 우리 신원사 큰 스님 덕분에 이제 1년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뵈게 됐는데요. 작년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아마 작년에 계신 분들이 계셨던 분들도 여기 있을 거고, 새로 이제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공부를 하는 불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철에 제가 항상 나올 때마다 우리 큰 스님의 그 원력, 그 다음에 그 스님의 수행, 발송의 발전을 아주 느껴갑니다. 스님이 많은 애를 쓰고 여러분들한테 주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전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느껴갑니다. 그리고 그 힘을 배워주시는 우리 정무스님, 여러분들이 전생에 많이 복을 지어서 이런 훌륭한 인연들을 매겨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 스님이랑 우리 중무 스님한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안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계속 듣다 보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1시간 동안 부처님의 복을 어떻게 생겼냐는 그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는 겁니다. 우리 큰 스님, 우리 정무 스님이 여러분들께 조기불교의 수행에 대한 좀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법문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나름대로 고민 좀 해보고 좀 준비를 했습니다. 불교라고 할 때는 우리한테 어떤 생각을 나올 겁니다. 네, 뭐 기독교, 뭐 이슬람교, 뭐 힌두교, 이렇게 여러 가지 종교들이 많잖아요. 그 불교라고 할 때는 어떤 느낌이 있나요? 세계 사람들한테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일까요? 딱딱하다. 자, 뭐 아는 사람들 볼 때는 이제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질 수 있지만 세계 이미지는 수행의 종교다, 이런 말을 갖고 있어요. 수행의 종교다. 기독교를 보고 수행의 종교라고 안 해요. 그렇죠? 그리고 힌두교 보고 수행의 종교라고 안 해요. 뭐 다른 여러 가지 종교를 보고, 불교만이 갖고 있는 제도의 핵심적인 포인트가 수행이에요. 근데 그 수행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넓은 의미가 있는 단어고, 우리가 오늘은 그 단어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단어를 갖고 지금은 공부하도록 합니다. 그 불교가 우리가 이제 다른 종교는 뭐 신을 믿고 신이 종교고, 그 다음에 신을 뭔가 해주는 그런 뭔가 바라면 그거를 신이 내려준다, 신이 해준다 라는 그런 포인트를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어디에다가 그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까? 인과법에. 인과법은 누가 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나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남에 집중하는 거 아니고
나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거 수행은 어디다가 집중하는 겁니까? 나에 집중을 하기가 시작하는 것이 수행의 방법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의 인연을 맺어서 이제 수행을 이제 하게 하는 인연이 만들어졌잖아요. 그 불교에서는 불교를 만나게 되는 이유가 전생에서 많이 복을 지어서 불교를 만나게 된다고 얘기해요. 우리 전생에서 복을 지지 않았으면 이 수많은 인간 가운데에도 우리가 이 중교를 만나게 되는 것은 제거의 행복, 제거의 복을 얻어서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왜 그 불교를 자기고 제거라고 하기 위해서 부처님 그렇게 말씀하셨냐? 부처님은 배타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 아니잖아요. 그 이유가 이 모든 사람들한테, 모든 존재들한테 동화하는 중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 나눠져 있는 그 자비 이용 있잖아요. 자비성이라고도 하고 그 자비를 배우는 방법을 해서 그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 불교를 나 중심으로 남을 바라보면서 배워가는 중교입니다. 그래서 불교라는 해석을 조금씩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에 오면 뭐뭐 해요. 어떤 절에 절에 가면 한국에 사찰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엄청 한국만큼 이렇게 큰 사찰들이 전 세계에 내가 이제 못 봤습니다. 많이 가보지 못하지만 일본이나 중국이나 있지만 그래서 활발하게 잘 되어 있는 사원들이 잘 없습니다. 또 해인사나 복주사나 전도사 이런 데 가보면 어마어마하지 않아도 암자가 잘 되고 암자도 많고. 그러니까 이 사원들이 가면 우리가 보통 뭐 해요? 절을 하고, 네? 서원, 연불, 바탈국경, 등등 많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 씹는 것도 하죠. 그것도 많이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절에 오면 많은 좋은 일들이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잠손, 그 다음에 연불, 발언, 자매, 이런 게 등등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여러 가지 것을 합쳐서 우리가 수행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수행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행을 왜 하고 있어요? 우리가 수행을 왜 해요? 네? 깨달음은 뭐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어떤 사람한테 내가 밥을 왜 먹었냐고 물어보니까 배고프니까 먹는데 업전소명.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한 단어로 얘기하면 행복이잖아요. 행복을 얻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불교에서 얘기하는 제거의 행복, 제사의 행복은 뭐예요? 깨달음이잖아요. 열반이고 깨달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3의 행복을 얻으려고 우리가 이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행복을 얻기 위해서도 많이 노력하잖아요. 그 제거의, 제상의 행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많은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일들이 해야 또 큰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이유는 수행하기 위해서고, 수행을 왜 하는가? 행복을 하기 위해서예요. 행복에서도 제거의 행복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결론을 하면 뭐 좋을 것 같고, 하여튼 이제 보시면 한국의 이제 뭐 사원 뭐 한국의 뭐 저는 남반적으로 속하는 스님이잖아요. 남반불교. 이건 사실 남반불교, 조기불교라고 얘기하고, 우리 큰 스님은 대선불교. 서로 좀 차이가 보이잖아요. 가사가. 근데 내가 속하는 남반불교에서도 뭐 대구, 미얀마, 라오스 뭐 이런 식으로 나라가 다르잖아요. 그 나라에 뭐 또 불교가 있어요. 대구 불교, 미얀마 불교 뭐 이런 식으로 불교가 있잖아요. 또 나는 그 스리랑카 불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리고 이제 한국 하면 한국에서도 대선불교잖아요. 대선불교 뭐 일본, 대만, 뭐 몽골리아 이런 식으로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한국불교, 한국불교 내에서도 조계존, 전태존, 뭐 진갑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종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모든 이 불교에도 많은 종파가 많은 이렇게 이제 종류가 있어도 부처님이라는 숙가모니 부처님은 하나시고, 가르치는 가르침도 그 무상하다, 무아하다, 모든 괴로움이 있다, 다 똑같다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문화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문화, 한국 사람 문화, 뭐 열대 지방 사람 문화, 뭐 아예 거의 소양 문화 이런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절학은, 가르침은, 수행법은 아까 내가 얘기했던 대로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불교는 원리를, 순수한 원리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비가 없어요. 불교에는 사이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상하다라는 거에 사이비가 어떻게 나와요? 무아라는 거에 사이비가 어떻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든 모든 불교를 이제 자기가 관심에 따라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인연에 따라서 그 불교를 배우게 하는데,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연구하는 겁니다. 이 모든 세계적인 불교, 옛날에는 우리가 대선불교 하는 분들은 대선불교라고 하고, 남반불교를 배우는 분들은 남반불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이산불교는 우리가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세계에서는 여러분들이 나 같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 와서 조기불교 공부하려고 하고, 대선 스님들이 우리 같은 나라에 가서 대선불교를 가르치려고 해요. 그러니까 서로 기울여한다고 하잖아요. 기울여한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우리의 아까 얘기했던 그 행복에, 세상 행복을 얻기 위해서 하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정 조금만 잘하게 되면, 그 다음에 조금만 절에 와서 맨날 우리가 경을 읽잖아요. 금강을 읽든지 뭐 곱하기 읽든지 뭐 여러 가지 경을 읽는데, 경이 읽게 되면 외우게 되잖아요. 그리고 익숙해지면 뭐 올라와요? 자존심이 좀 생기잖아요. 자존심 생기면 어떻게 돼요? 좀 자랑하게 되잖아요. 자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조금 망상이 올라와요. 망상이 올라와서 결국에 우리고 제거다라는 생각이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고 제거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가 갖고 있는 공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어져요. 더 이상 내가 하나도 안 봐요. 우리는
부처님이 복을 공부해야 된다. 라는 그 마음을, 뭐 건강경 공부하면 다른 경 공부해야 되고, 다른 경 공부하면 다른 경 공부해야 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가야만이 이 불교에 있는 최고의 형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기가 자신 있는 거는 제거라고 믿는 거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착각을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지금이 행복을 하기 위해서 시작했잖아요. 수행을 시작했으니까. 그걸 한국말로 뭐라고 해요? 한국말 어떤 그 속담이 있잖아요. 시작이 방이다. 그죠? 지금 50% 끝났어요. 우리가 50% 끝났어요. 이제 깨달음이 50% 끝났어요. 지금 50% 남았어요. 그 50%를 이제 행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많은 노력을 하고 여기 와서 여기 불교대학에서 공부하고 배우고 이제 스스로 여러분들이 변화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스님 조대한 거는 조기불교를 가르쳐가 한 거잖아요. 조기불교에서는 남원불교에서는 수행을 3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3가지 방법으로. 이제 첫 번째는 교학, 배움, 교학이라고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수행, 두 번째는 수행, 세 번째는 동찰지, 지혜. 3가지를 설명하겠는데, 교학은 뭐예요? 교학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불교대학에 와서 뭐 해요? 공부. 교학이잖아요. 뭔가 이제 많은 내용들이 안에서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배우고 있는 거고. 그거는 교학이고, 첫 번째 단계고. 그 두 번째는 수행은 우리가 이제 여러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수행에. 제가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수행을 하고, 세 번째는 지혜를 얻는. 지혜는 그냥 얻는 거 아니라 우리가 이 배우면서 많은 생각을 하는 거. 생각을 할 수 있게. 지혜도 어떻게 얻는가를 내가 좀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까 내가 어떻게 말했어요? 행복을 심기 위해서 우리가 시작한 거잖아요. 행복지가 우리가 지금은 여러분들 나비가 되는 과정이 됐잖아요. 나비가 되는 과정. 나비는 계단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애벌레잖아요. 지금 이제 애벌레고, 그 다음에 번데기로 표현하겠잖아요. 번데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공부하는 시간, 번데기. 그리고 그 언젠가는 아까 보살님이 보리자님 말씀하셨고, 내가 행하는 것에 따라 결과가 얻는다. 그러면 내가 번데기에서 내가 수행행을 하게 되면 결국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불교에서 조기 불교 공부 중에서 수행을 위주로 여기 법문을 듣게 되는데, 수행이라는 이름은 원래 부처님이 언어로 바바나라고 해요. 바바나. 원래 부처님 말로 해석하면 그것을 번역돼 가지고 모명상 여러 가지 이제 단어로 해석되어 왔는데, 원래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배워가다라는 뜻이. 우리가 수행한다는 것은 배워가는 거예요. 어떻게 배워가는 거예요?
어떤 거 되고 갈 건가요? 수행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수행을 이제 각자의 수행 방법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수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변하게 되나요? 그리고 또 행복하고 그 다음에 배워가는 거예요. 변하게 되어가고 행복되어가고 이런 식으로 배워가는 과정이 수행이라고 마하바나라고 부처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처님은 수행할 때 어떻게 된 거예요? 부처가 되기 위해서 계속 배워간 거잖아요. 결국은 부처님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세 가지 교학, 수행, 지혜 이 얻는 방법이 중에서 우리가 수행을 중심으로 오늘 법을 듣지만 우리 부처님이 있잖아요.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 수행은 어떻게 했었는가?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어떻게 공부했는가? 석가모니 부처님 원래 이름은 뭐예요? 시다르타예요. 시다르타는 어떤 분이었어요? 왕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왕자가 우리처럼 평범한 이제 인간으로 되고 나서 점점 자라가지고 이제 16살에 결혼하게 됐잖아요. 결혼하게 되고 아내 이름은 야소다라는 아내고 그 다음에 29살에 집을 떠나게 되는 거잖아요. 출가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자는 어릴 때부터 달랐어요. 뭐가 달랐어요? 사람들이 자기는 뭔가 얻어서 뭔가 이제 왕들은 자기 같이 있는 사람들이랑 싸워서 이기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왕자는 거기 해봤는데 행복한 거 없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 이제 즐거움을 여러 가지 즐거움을 하시면서 맛있는 거 먹었는데 별로 먹을 땐 좋은데 며칠 지나가면 기억하지 않잖아요. 제가 혹시 몇 개월 전에 맛있는 거 먹었는데 기억하기 있나요? 네? 기억하지 않죠. 근데 계속 우리가 몇 년 전에 여행을 했는데 기억하고 있나요? 기억하잖아요. 여행하는 거는 기억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오사카 갔는데 기억하고 있나요? 자주 옷을 안 사거나 보네. 자주 안 사? 아이고, 그렇구나. 그리고 우리가 옷을 사면 어떻게 해요? 옷 사면 즐겁잖아요. 그리고 또 자랑하잖아. 누구한테 자랑해요? 친구들한테, 애들한테, 애들 사주면 우리 애들이 여기 일하는 애인데 월급 받아가지고 이 옷을 사줬다 이런 게 애들까지 자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근데 그거는 일주일 지났어요. 일주일 이후에도 또 자랑해요? 못하잖아요. 일주일 이후에 또 자랑하면 바보인 줄 알잖아요. 사람들, 그렇죠? 네? 괜히 동네 바보가 되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즐거움을 행복한다는 거는 진짜 행복하기 위해서는 오래오래 남는 기억들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추억이라고 하죠. 추억. 우리가 여행을 만약에 옛날에 내가 어려운 사람한테 도와줬다.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병병 될 때 도와줬다 하는 거는 지금도 이 순간에도 말할 수 있어요. 누가 뭐라고 안 해요. 아, 훌륭한 분이다. 얘기하지. 근데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10년 전에 자동차를 샀어요. BMW를 샀어요. 그거는,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행복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왕자도 그렇게 해보는데 이 행복이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이 왕국 안에도 뭐 밖에 못 나가게 아버지가 이제 집에 그냥 왕은 자기 아들이 더 대왕이 되는 거 좋아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아들이 최고의 대기업에 취직하는 우리가 원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잘못한 거 아니긴 해요. 그냥 자기보다 최고의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뜻이죠. 그에 비해서 왕이 많은 준비를 해놓고, 근데 결국은 이 왕자는 행복을 얻기 위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야소다라는 그 아내가 있잖아요. 아내는 굉장히 자비스러운 자비스러운 거예요. 어린아이들한테 마음이 이제 자랑을 해주고, 비혼하는 사람한테 그 병을 이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만나고 자기죠. 500년간, 이제 본생경 보시면 500생을 같이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 안 해도 눈길만 봐도 마음이 알아요. 그런 부부들이 있거든요. 서로 말을 잘 안 하는데 그런 거 있어요. 그러나 인연에서 부처님이나 시타르타나 야소다라는 오래오래동안 인연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왕자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이 성격은 29가지 15년 이상 같이 살았잖아요. 거기다가 내가 그 왕자는 어느 날에 나는 그 진짜 행복은 뭔지 내가 한번 배우고 싶다. 이런 맨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에 집을 나가게 된 거잖아요. 라울라가 태어나는데, 아기를 태어나는데, 갑자기 아기를 태어나는데, 제가 언젠가 가야 된다 했는데 못 가게 된 거예요. 뭔가 이제 공부하러 가야 되는데 못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아기가 조금씩은 못 가잖아요. 그래서 얼른 갔다 와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제 나가야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아내한테도 얘기 안 하시고, 그런데 언젠간 변한다는 거는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야소다라가 나가시고, 그 속에서 많은 경험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자가 모든 걸 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숲속에서, 인도 같은 숲속에서 산다는 거와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거기 3명의 스승님들이 만나는 거예요. 그때 인도에서 유명했던 스승 3명이거든요. 첫 번째 분은 이제 마그바라는 분인데, 그분은 육체적 괴로움을 하는 것이 수행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분이 강아지 있잖아요. 강아지처럼 사는 거죠. 행복한 것이다. 강아지처럼 이제 강아지 어떻게 살아요? 네 발로 살고 있잖아요. 네 발로 다니면서 강아지처럼 있는 걸 먹고 그런 식으로 살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소처럼 살았어요.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은 수행인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스승님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몸을 괴롭게 해주는 수행 방법을 이제 부처님이 하신 거죠. 가지고
근데 뭐 많이 몸을 이제 괴롭혔는데도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 또 유명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알라라 칼라마라고, 우리가 이제 알라라 칼라마 스승인데, 그 스승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무소유 수행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수행하게 돼가지고 그 수행 단계를 이제 얻으신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는 우타사라마 부타라는 스승인데, 그분이 이제 산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수행법으로 이제 그분이 이제 비상비비상조라는 그 성경을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인도에서는 굉장히 위대한 분들이 있었던 거죠. 집중을 잘 되면 수행을 많이 얻을 수 있어요. 수행 성격을. 그거를 사모타 수행이라고 해요. 사모타 수행이라고 해요. 우리 사모타 수행. 그러니까 사모타 수행은 부처님이 가르친 거 아니에요. 이 집중을 지키는 수행법은 부처님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 요가죠, 요가 수행. 요가는 부처님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모든 수행법들이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고 제고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못 가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 더 이상 못 가게 된 거죠. 자기고 제고다라고 수행 방법을 더 이상 생각하게 않게 되고, 더 이상 배우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분들이 더 이상 내가 배울 거 없고, 다 자기들이 이제 수행 잘하니까 제자들을 불러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냐면 알아서 이제 제자들 관리하라. 그런 걸 왕자리를 보기 위해 하는 사람이 제자를 갖고 뭐하냐. 이렇게 돼서 전화도 대님이 스스로 행복을 얻어야 된다. 스스로 내가 이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죠. 지금 우리가 스스로 여러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뜻이. 그리고 부처님은 두 가지 방법을 보기에 가지고, 두 가지 방법이 뭐예요? 이종류라고 하잖아요. 이종류 뭐예요? 부처님이 갖고 있어요. 왕자에서는 잘 먹고, 배부르게 먹고, 왕가인데 반찬 30개, 40개 올리잖아요.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다 40개 먹어요? 왕에는 뭐 올라먹잖아. 그러니까 40개 안 해도 5개 줘도 되는 건데, 그렇죠? 우리 집에서 밥 먹을 때는 그렇게 먹잖아요. 근데 왕한테는 그러니까 제일 최고의 맛있는 음식을 먹었고, 최고의 맛있는 좋은 약을 마셨고, 최고의 있는 부처님 세 가지 집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겨울에 집 하나, 그 다음에 여름에 집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인도에는 가을이 같은 거 있거든요. 가을에 집 하나. 그냥 큰 왕국의 세계에서는 있었고, 이가 최고의 몸을 즐거움을 해주는 거. 그 감정을 제게 즐거움을 해주는 것을 이것도 해봤고, 두 번째는 몸을 굉장히 괴롭게 하는 거. 지금 가다 보면 에란제나 인도의 히말라야 밑에 거기 영하 30도, 20도까지 내려간대. 거기서 사람들이 수행한다고 그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들어갔다가 올라갔다가. 근데 어느 날에 부처님이 그런 들어갔다가 올라갔다 하는 그 사람들이 보고 부처님 수행 비구들이랑 같이 이제 다니는데, 그 사람이 진짜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님들이. 근데 부처님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계로관 얻을 수 없다. 그러면 여기 물 안에 있는 물고기도 다 계단을 얻을 것이다. 물 들어가서 여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는 물고기도 하는 거고. 우리가 부처님이 얘기하는 거는 목적이 중요한 거. 우리가 행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행을 얼마나 목적에 다가오는 건지 중요한 거. 그래서 부처님은 그 시ddhartha가 자기가 두 가지 몸을 괴롭히는 것도 이렇게 두 가지 보게 해가지고 수행을 이제 하게 되는, 어떤 수행을 하게 된 거거든요. 충도 수행. 충도를. 우리가 진짜 우리가 행복할 때 너무 행복하지도 않고 너무 괴로움지 않은 상태에서 진짜 행복한 거죠. 사실 우리가 너무 행복해지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너무 아프게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전시 이러잖아요. 그죠? 너무 괴로울 때 그러잖아요. 전시 이러잖아요. 그냥 이 두 가지가 없을 때 우리가 진짜 그 뭐든지 들을 수 있어요. 남하는 말도 듣게 되고, 누가 지나가도 기분 안 나쁘고, 누가 뭐라고 해도 기분 괜찮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치지 않으려면 이 항상의 충도. 우리가 자동차를 이제 연습할 때도 제일 어려운 거 중간에 가는 거잖아요. 왼쪽이나 오른쪽으로는 가고 중간에 가는 거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 것이 부처님이 이 중도의 방법을, 중도의 깨달음을 이제 얻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이 중도는 부처님이 어느 날에 부처님이 이제 얻어서 깨달음 얻어서 오비구한테 첫 번째 설법을 하시잖아요. 조전 법령기용이라고 하잖아요. 첫 번째 법. 거기서 비구들이요 무엇을 너네가 깨달음 중도라고 하겠는가 이런 소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발중도를 중도라고 설명했어요. 발중도. 발중도는 뭘까요? 기억하기 있나요? 성경, 정사유, 정모, 정모, 정명, 성경진, 전명, 오, 박수! 저희가 이 8가지는 알잖아요. 그렇죠? 8가지 다들 말하지 않아도 다 8가지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8가지는 행하고 있는가? 그렇죠? 우리는 견해는 있죠. 경례는 있잖아요. 근데 그 견해가 바른 견해인가? 그러니까 이 깨달음을 가기 위해서 하는 길을 부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수행 방법이. 그리고 생각. 그죠? 그 다음에 언어, 말. 바른 말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일. 거기. 바른 일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바른 노력. 바른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바른 마음챙김. 바른 삶내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도둑질하는 사람 있잖아. 도둑질하는 사람이 이 8가지 중에서 몇 가지 들어갈까요? 그 사람한테 바른 하는 거 버리고 경례, 생각, 말 이런 거 다 있을 거잖아요. 거기 산매도 있잖아요. 산매 있어야 천천히 들어가지. 숨 좋아지. 근데 부처님은 우리가 그 게임을 하잖아요. 젊은 애들이 게임을 가지고 이렇게 게임 하는데 깊은 삶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며칠 동안 집에 안 들어오죠. PC방 들어가면 안 오죠. 그러니까 산매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냥
내가 바른 삶이 아니라는 거죠. 바른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다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조금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 바른 걸로. 그 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어떤 거 바뀌어야 돼요? 행동을 바뀌어야 되잖아요. 생각, 행동. 그러면 우리가 이 절에 와서 지금 이 하고 있는 거는 이 8가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발전도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발전도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경험을 갖고, 바른 말을 하고, 바른 노력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바른 산미도 갖고 있어요. 집중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마음챙김 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8가지 것을 우리가 행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발전도가 진짜 중요해요. 우리 일상생활에. 이것을 생활불교라고 그랬어요. 생활불교. 그러니까 수행이 부처님은 이 중도법은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한산 연습을 해놓으면 이거를 진짜 몸에 배워가요. 그러니까 배워간다고 했잖아. 배워간다는 거. 아까 수바와나 수행 배워간다는 거. 그러니까 부처가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부처님이 또 이 발전도를 행하기 위해서 3가지 것을 여기다가 합쳤어요. 뭐예요? 개정해. 개정해를 나눠줘요. 계율. 그 다음에 집중하는 그 선미. 집중 안 하면 안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 가면 어떻게 자 이렇게 움직이지, 발 이렇게 하지, 일어나지, 머리 아프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집중은 안 되면 그렇죠. 우리가 뭐 하려고 해도 집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정신이 차려. 정신 차려 이러잖아요. 집중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신 차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이 좋은 말로 정신 차려하는 고양이들이 정신 차리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해는 뭐예요? 결과, 여기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 개정해를 우리가 이 발전도를 해서 닦는 건데 이 계율이라는 것도 계율이 스님들한테 왜 우리가 합장을 해요? 스님들한테 왜 우리가 삼배를 해요? 여러분들은 어리잖아요. 나도 어리고 스님들 어린데 왜요? 왜 존경을 해요? 스승님이라서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뵙자마자 담배를 해요? 존경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분은? 그분을 부처님이 가르치면 대신해주는 사람들이 그 법사님들도 있잖아요. 누가 그 강의하러 오는 사람한테 담배를 해요? 부처님 거기 볼자님들이 말하는 건 다 맞아요. 제가 이제 대신 저 말을 받기 위해서 제가 이제 전쟁이지만 제일 핵심 거는 계율이 지켜서 볼자는 5개를 지켜야 되잖아요. 5개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 5개를 지키는 것을 볼자의 핵심 거잖아요. 그 계를 그래야 우리가 집중을 되지. 우리가 가서 뭐라 해야 되나? 닭 잡았는데 무슨 집중을 할 수 있어요? 얼굴이 어떤 불교에 대한 집중할 수 있어요? 뭔가를 내가 안한다. 나는 오늘부터 뭐라 해야 되나 사생했으면 오늘부터는 안 한다. 오늘까지 했는데 오늘부터 안 한다.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위해서 내가 하는 노력, 생각, 기억이 다 없어져요.
없어져서 우리가 내가 스스로 보호해주고 다른 일로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기도하든지 다른 걸로 내 에너지를 쏟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 이 많은 그 비구계 받으면서 삶이 아니잖아요. 비구계 받으시면서 여러분들보다 그 1억 계율 1억을 갖고 있어요. 1천만 계율을 갖고 있었거든요. 네, 1천만. 그러니까 이 스님, 비구 스님들이 그러니까 이 많은 것을 계율을 가지면서 익숙해서서 스님들한테 이렇게 삼배를 하고 스님한테 기도를 가서 본문 들으려고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계율이 어느 정도는 뭐 5개면 하나라도 지켜야만이 이 바른 집중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바른 삼매를, 사마타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집중을 돼야 지혜를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집중을 왜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갑자기 사고를 났어요. 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뭐가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얼마 전 우리가 제일 안 좋은 소식을 들었잖아요. 무슨 소식? 지진 났잖아요, 그죠? 지진 혹시 기억해 봤어요? 우리는 잘 안 믿겠죠. 근데 내가 그날에 대구 가는 사람 저렇게 법문하고 있었어요. 죽음에 대한 법문이었거든. 갑자기 청력에 죽음이라고 법문 건너가는데 갑자기 흔들리는 거예요. 건물이 5층 자리였거든, 건물이. 가는 사람 거기 법문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흔들리는데 뭐지? 이렇게 갑자기 다들 이제 35분 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죽음에 대한 난 법문을 듣고 있어서 다들 별로 생각 없었던 거예요. 근데 또 그날을 가니까 더 하나 오는 거예요. 다들 그때 이제 좀 당황한 것 같아요. 왜냐면 갑자기 처음 경험이잖아. 그분들도 나도 그러지만 우리는 그때 그 자리에 죽음에 대한 법문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대한 법문을 하고 있어서 이제 강이 움직였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지진 난다고 하면 죽음에 대한 법문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하면 돼. 그럼 걱정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당황할 때 마음에 삼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는지 모르고 또 사고를 치고 또 이런 거잖아요. 그런다 해서 이제 안정을 우리가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이 집중을 정신을 차릴 때야 정신을 맑을 때야 이 삼미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바른 삼미.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에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구주님이 그 기용에 나오는 이제 말을 하나 있는데 이 개정해를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읽어드릴게요. 만약 개정해 행을 갖추지 못하면 윤회에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 세 가지를 갖추면 마음이 저절로 열리고 문득 정상, 인간, 악귀, 축생, 지옥의 세상을 보게 되고 온갖 중생들의 생각하는 바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라도 이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개정회를 계속 해나가고 어떤 사람들은 개정회를 조금씩 공부하면서 조금씩 연구하면서 해나가면 언젠가는 깨달음이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이 제거의 행복은 복을 잘 닦는 거다. 그러니까 배워가는 것이 제거의 행복의 과정이라고 이제 설명하셨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그 행복을 제국의 행복이 깨달음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그 깨달음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그 큰 행복은 우리가 다가가기 위해서는 이 태정의를 행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아서는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그 의미가 있지 않을 겁니다. 그걸 마치 수행하기 위해서 차가운 물에 들어갔다 올라왔다 하는 사람들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 가져서 제고 행복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이제 수행 방법을 시간이 많이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부분 좀 줄여서 그 다음 이제 단계로 연결하는데, 조기불교의 수행 방법에서 4가지 수행. 아까는 사마타 수행은 어떤 건지 알았죠? 또 사마타 집중을 살려고 하는 모든 수행이 그거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이 또 다른 방법을 새롭게 가르친 4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왜냐면 부처님이 몸을 좀 많이 부정했어요. 수행을 하면서 몸에 왜 몸을 많이 부정했는가를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 몸이 있어서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부정하는 거는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24시간에 우리가 갖고 있는 24시간에 몇 시간 우리가 몸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우리가 뭐 아침 일어날 때부터 뭐 밥 먹는 거 몸을 재우지 않았죠? 뭐 세수하고 목욕하고 목욕탕 가고 그 다음에 마장하고 많은 거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지금 100년 지나가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요? 없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손녀, 손자도 있을 거죠. 우리는 없을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몸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몸은 어떻게 우리가 버리고 가잖아요. 그죠? 버린다는 거예요. 이 몸이. 이 몸이 이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몸은 버린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많은 시간을 가지는 그 몸을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민을 좀 하잖아요. 그죠? 근데 몸이 이렇게 예쁘게 깨끗하게 하는 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 그 위에서 보다 더 많은 일을 해나가야 돼요. 우리가 죽을 때 뭐가 죽어요? 없이. 공덕이라고 하잖아요. 공덕. 나쁜 것을 했으면 나쁜 기운을, 좋은 것을 했으면 좋은 기운이, 공덕, 이런 걸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공덕은 어떻게 줘요? 내 몸을 관리한다고 해서 공덕을 줘요? 뭔가 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기도하든지, 수행하든지, 뭘 하든지, 연구를 하든지, 조려와서 그런 걸 백발배 하든지 그런 걸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남한테 보시를 하고, 남한테 베풀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잘 베풀어야 되고, 가족들이 잘, 그런 것이 다 못 받는 거예요. 그거 다, 우리가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이제 고민 있잖아요. 얘기를 하는 거, 내가 이 사람한테 아침, 저녁, 점심 밥을 내주는데, 진짜 이제 내 시간을 버린다. 아깝다. 이런 걸 말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힘들어서 하는 일이지만, 생각이지만, 진짜 그거는 남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기도 해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옆에 있어야 돼요. 불안한 사람 옆에 있으면 우리가 불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왜 조화를 예쁘게 아름답게 만들어 스님이 하루하루 예쁘게 만들었잖아요. 사원이 예쁘게 만든 이유가 뭐 있어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여기 안 오고 집에서도 뭐 요새 법문 많이 들을 수 있잖아요. 인터넷 들어가면 뜰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행복한 사람들이 많아요. 스님 큰 행복을 받고 있고, 여러분 이 도반들도 행복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 옆에 있어야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꾸준히 사원이 사찰이 나와야 되는 이유로 그거 있는 거예요. 아무리 집에서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해서 진짜 그걸 안 돼요. 근데 집에서 우리가 어떤 거 해야 돼요? 아, 나는 공덕을 지는구나. 엄마한테 밥그릇을 주는 것이 나는 공덕을 지는구나. 근데 그 아빠한테 밥 한 그릇 주는 것을 옷 하나 사주는 것이 공덕을 지는구나. 이런 것을 내가 이거를 내 생각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행복한 나라에 살고 있어요. 내가 항상 얘기하는 정도로 대한민국 행복한 나라에 살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물 한 방울이 없어서 좋아하는 사람이 수많은 게 세계에서 엄청 많아요. 그리고 불안해서 못 사는 사람들이 되게 엄청 많아요. 돈 많아도 불안해서 못 사는 사람들이 자살나는 사람들, 이 순간에 자살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남을 죽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 되지 않고 이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법문 들을 만큼 이 순간에 뭐 나쁜 짓을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이 나라에서도. 내가 다 복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행복한 시간을 갖고 있다라는 그 자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러면 나도 행복해지거든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행복해지고. 그럼 가족들이 행복하게 만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행복해야 되잖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복해지려면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행해야 되는 그 개종에 들어가 있는 그거 지혜예요.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고 얻으려고 하는 지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 수행 방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말하다가 길어졌잖아요. 그리고 거기 몸 관찰하는 거, 몸을 그대로 관찰하는 거. 왜냐면 몸을 우리 제일 가까워 있는 거 몸이잖아요. 내가 그거 여러 수행 방법이 있지만 몸을 관찰하고, 근데 몸을 항상 몸에 있는 여러 가지 부정하면서 보는 수행법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몸 관찰하고, 그 다음에 느낌, 여러 가지 느낌을 우리가 봤잖아요. 느낌 수행 방법이 느낌을 관찰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마음 관찰하는 거, 내 마음을. 그리고 법 관찰, 법은 이제 사물,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모든 존재를 관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 것인데 이것을 다 한꺼번에 보는 거 아니에요. 1, 2, 3, 4 이런 식으로 다 단계별로 보는 거거든요. 몸을 내가 저번에 우리가 수행했잖아요. 저번에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캔을 하는 거예요. 몸을 스캔해서 몸에 대한 집중을 하고 몸을 잘 바라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느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중하지 않으면 여기 이렇게 만질 때 뭔가 뜨겁다는 생각이 안 나오거든요. 아, 이걸 마셔야 된다 이렇게 해서 열려서 이렇게
가실 때 이거 들었구나라는 생각하지 모르고 모르게만 다른 거 컴퓨터 하고 있는데 안 된다고 해서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느낌은 그 몸에 대한 모든 것을 내가 알고 그 다음에 그 느낌을 아는 거거든요. 그 느낌을 관찰하는 거. 근데 이 네 가지 것을 부처님이 이제 느낌은 괴로움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음은 무상하다. 계속 바뀌잖아요. 지금 오실 때 있었던 마음이 아니잖아 지금. 수많은 마음만 일어나고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법은 무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물질적일 때든 모든 것들이 실체가 없다는 거죠. 실체가 있으면 이 모든 것이 안 바뀌어야 되거든요. 산도 언젠가 무너지잖아요. 지금 당도 흔들리잖아요, 그죠? 당도 흔들리잖아요. 근데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박수 이런 것이 그만하라고 하는 소린가. 시간이 다 돼서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수행 방법에서 우리가 제일 핵심 수행을 좀 배울 겁니다. 핵심 수행이 자비수행을 배울 건데요. 아까 조기불교의 이 자비수행이 굉장히 중요한 영업 기독교이나 다른 종교도 있어요. 자비수행이 있어요. 요새 생겼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배타적인 걸 갖고 있어서 자기 기독교인들만 자기 종교를 믿는 사람들만 행복하다, 건강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든요. 지식을 그렇게 갖고 있어요. 근데 부처님은 모든 부처님 원료원으로는 사페 샀다, 마반투 수키탔다.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길 기원합니다. 그 모든 존재라고 누구예요? 세계에 있는 그리고 동물부터 우리가 보는 안 보이는 모든 존재들한테 그 자비를 그 부처님이 여러분들이 나눠주는 자비에 보시면 첫 번째 개성이라고 했잖아요. 그 개성에 보시면 어머니가 하나뿐인 아들을 목숨 바쳐 구하듯 이와 같이 모든 존재들을 위하여 지혜로운 아량 없는 마음을 닦게 헤어지리라.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아기를 어떻게 지변하는가 하는 거죠. 자기 목숨보다 소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부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훌륭한 스승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고, 그다음 훌륭한 스승님의 그 수행을 행하고 있다. 그리고 부처님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이것을 자비수행하는 사람들 9가지 이제 유익함을 가진다, 11가지 유익함을 가진다고 해요. 편히 잠을 잘 수 있다. 첫 번째 거는. 두 번째 거는 편히 잠에서 깨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잠잘 때 잠 자는 것도 모르고 깨어나는 것도 모르잖아요. 지금 어떤 사람은 잠을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으면 여기 있는 분들은 나이 드는 사람도 없어도 잘 모르겠지만 여기 나이가 들면 잠이 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잠이 잘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다들 그러지만 아침에 깨어날 때 좋아서 깨어나는 사람은 없잖아. 참 회사 가야 되니까 깨어나는 거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서 우리가 일어나는 거지 일어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절에서는 스님들은 새벽 4시 일어나잖아요. 3시, 4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잠 주무신다, 깨어나신다. 이런 것을 잘 유지가 되는 거는 소화랑 똑같아. 소화된다는 뜻이거든요. 그 자기 수행을 하면 편히 잠을 잘 수 있고
뭐 지진 일어나든 말하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뭐 하늘이 무너지든 그냥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리고 그 악몽에 시달리지 않아요. 악몽 무슨 꿈 꿨다 뭐 이렇게 막 꿈이 많이 꾸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게 보면 추워서도 꿈 꾸잖아요. 추우니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악몽도 꾸잖아요. 악몽 그 꿈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스러운 사람한테 진짜 사랑하게 돼요. 같이 간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 있으면 안타깝잖아요. 애들도 안 오잖아요. 그렇죠?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무섭다 이런 거잖아요. 이제 사랑스러운 사람한테는 다가가잖아요. 다가가고 그 사람 좋아하게 돼요. 그리고 사람 아닌 존신들도 동물들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을 보시면 부처님은 동물들한테 법문했다, 뭐 존신들한테 법문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편모아서 위에서 뭐 이렇게 해줬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보면 부처님 마음은 동한 거예요. 코끼리가 숲에 들어가는 코끼리가 부처님한테 공양 올렸다고 하거든. 원숭이가 공양 우리 하면 어떻게 돼요? 코끼리가 우리가 해르지든지 뭔가 하잖아요. 원숭이한테 가면 원숭이 도망가요. 우리 마음이랑 원숭이 마음은 안 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비를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그 이야기 중에도 보면 어떤 코끼리가 네오다타라는 그 부처님을 죽게 하기 위해서 그 코끼리 한 마리 보내는 거야 앞으로. 술 먹여가지고 코끼리한테 술 먹이는 거야. 술 먹여서 부처님한테 막 보내는 거야. 착 보내는데 부처님이 이제 부처님 길에 되는데 다른 분들은 이제 코끼리가 나오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다 이렇게 보시잖아요. 여기 불상꽃이 이렇게 다 있잖아요. 다 하시는데 코끼리가 보시면 이제 그 보신 분들이 있으시면 그 코끼리가 합장을 잘해요. 합장을 이렇게 해서 고 이렇게 해서 다 고마운 사람들한테 그런 표현을 많이 해요. 코끼리는 시켜도 안 시켜도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부처님 마음이랑 코끼리 마음을 이제 동한 거예요. 그만큼 부처님 평생에 그 자비 수행을 많이 한 거예요. 자비를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를 많이 내잖아요. 자비 부족한 거예요. 조금이라도 화를 안 낼 수는 없지만 사람들은 근데 너무 화를 많이 올라오면 자비가 부족해요. 그리고 부처님 그런 분들이 자비 수행을 많이 해요. 그러면 동물들도 신들도 다들 사람들 다 좋아해요. 그리고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나를 미워하는 이유가 그 사람 잘못이 아니고 내가 부족해서 내가 수행을 부족해서 내가 그 사람한테 자비를 안 베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장애도 많이 일어나거든요. 수행할 때 장애가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자비 수행 우리 스님들이 어릴 때 비파사나 수행 가지고 이 수행을 가르쳐요. 자비 수행. 계속 3일 때 자비 수행 아침 저녁으로 지금 스리랑카에도 학교에서도 아침 학교 시작하기 전에 자비 수행을 가르쳐요. 자비 수행을 10분간 자비 수행 하거든요. 학교에서 아침만 시작할 때 그리고 스님들도 아침에 저녁 때 다 자비 수행을 해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랑 상대가 할 수 있고 사람들이랑 연한 마음으로 그래서 수행하는데도 장애가 안 와요. 그냥 정신들이 많이 보호해줘요. 그리고 무기, 불, 여러 가지 외쪽에서 나오는 위험성 있잖아요. 그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외쪽에 나오는 쓰나미, 지진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자면 쓰나미가 있잖아요. 이런 쓰나미 스리랑카가 유명해진 하나가 쓰나미 때문에 쓰나미 나라 이런 식으로 알더라고요. 그래서 쓰나미가 10년 전에 쓰나미 때문에 일어난 건데
거기에 그날 그 불업날이었어요. 25일이었거든요. 25일은 12월 25일은 무슨 날이에요? 크리스마스 날이잖아요. 그 크리스마스 날이 그 불업날이 있어요. 불업 그 날에 스리랑카에서는 음력 불업. 그 불업날에는 절에 수행하러 많은 불자들이 수행하러 가요. 애들도 뭐 이렇게 하루 종일 템플스테이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크리스마스니까 놀러 간 사람들이 있어요. 놀러 간 사람들이 다 기독교 사람들이 많이 갔어요. 그리고 뭐 젊은 노는 사람들이 많이 갔어요. 신심의 기쁜 이런 분들이 다 주월에 왔기 때문에 그 피해를 못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냥 안 받은 거예요. 피해를 안 받는 거죠. 이제 근냐녀 같다 뭐 말이 안 나오면 이제 일단 그래서 그 분들이 불상이 이제 거기 우리는 스리랑카에 보면 곳곳에 불상들이 많아요. 길거리에 그 바다 쪽에 불상 많은 불상 큰 뭐 그 20m, 30m 높이 바위가 올라왔는데 불상은 남아 있어요. 근데 뭐 기차도 날아갔거든요. 기차도 없어졌어요. 어디 가는지 몰라요. 바다로 가는 거죠. 기차 이제 달려가는데 순환이 나오는데 기차가 사라진 거죠. 사람들이랑 같이. 그러니까 옛날 기차 그 무거운 옛날 기차 영국 사람들이 만드는 기차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도 날아가는데 불상을 안 날아갔거든요. 다 모든 조를 문제가 없이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자비를 있어서 그렇다고 스님들이 많이 해석을 해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불안하지 말고 지진한다고 불안하 떨지 말고 항상 그 자비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걸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연모가 단정해진다는 거고 8번째 9번째는 마음이 이제 변해진다는 거예요. 변한 마음으로 되고 그 다음 이제 10번째 죽을 때 혼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을 때 혼란되지 않고 죽을 때 사람들이 난리치고 싶은 사람 많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마무리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삶이 마무리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수행하고 수행생활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11번째 11 죽은 후에는 범존에 태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이후에는 금란세계 간다는 거고 정상에 간다는 거고 좋은 세상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가지 이 공덕을 주는 들 우리가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비를 그만큼 힘이 있어요. 이분한테 자비를 베푸는다는 것은 이 11가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종교를 떠나서 누군가를 이 11가지 이 자비를 베푸는다는 것은 이 11가지 얻는 거라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해 명상을 하시면서 이것을 얻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오늘은 수행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여러분들이 나눠주는 그거 꼭 같이 집에 가져가서 유튜브 아시죠? 유튜브 들으면 자해명상, 자비성이라고 하면 그대로 한국말로 나와요. 그리고 자비명상, 구분이에요. 그거 들어놓고 이거 갖고 아침이라든지 저녁이라든지 그대로 같이 읽어가는 거예요. 노래다가 뭐 자기 만약에 가족들이 있으면 뭐 애들이 있으면 같이 오늘 모이자. 오늘 좀 자비명상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나가고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누구 뭐 불교를 믿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뭔가 억지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거는 다 모든 존재들한테 자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신한테 자비를 해줘야 해. 자신한테, 본인한테. 그리고 두 번째는 고마운 그리고 존경 받는 사람들한테. 제가 존경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고마운 사람들. 뭐 엄마, 아빠, 뭐 가족들, 애들 뭐 이렇게 그런 분들, 무슬림들 그런 분들한테 자비를 베푸는 것. 그리고 그 사랑하는 대상. 제가 사랑하는 존재가 누구지? 남편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뭐 그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분들한테 이제 내가 자비를 베풀어 주고, 그 다음에 삶거나 미운 대상들 있잖아요. 미운 대상들이나 그런 분들이 되게 어려운 거 보고요. 내가 그 동부대학교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애들한테 자비명사 우리가 같이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나는 절대 자기 어떤 친구를 자기한테 뭐라고 하는데 그 고등학교 때 자기한테 막 제일 이제 묘했던 친구를 도울 때요. 절대 자비를 못 해준대. 이제 자기를 자비를 이제 베풀지 못한다고 그분한테는. 그만 올라오거든 우리도 올라올 거예요. 근데 그거는 조금씩 해보면 가라앉아요. 그리고 그런 이제 식으로 우리가 이 수행 방법이 자해명상 그것을 만들어진 거예요. 그 핵심으로. 그래서 그거를 집에 가서 복습이 숙제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숙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대 이제 많이 떠들어서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고 숙제를 준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꼭 그걸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자비 수행을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면 자비 수행을 가시면 우리가 몇 가지 얻을 수 있어요? 몇 가지 공덕을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11가지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제일 핵심 거는 잘 잘 수 있고 잘 일어날 수 있다. 안몸 그으면 이 수행 방법을 연습하세요. 그냥 반드시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우리가 깨달음을 제고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행해야 돼요? 수행이죠.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 개종해고 개종해를 속하는 거 뭐예요? 발전도. 그러니까 발전도, 개종해, 자비수행. 그거만 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정상이 되어나고 건강하게 되어나고 행복한 사람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시간이 제일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자비스러운 사람들이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 올바른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행복을 만들어주고 심어주는 수행 법문을 해주신 우리 담화기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아유, 고맙습니다. 영광입니다.